예,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 됨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번에 우리가 확실한 신앙이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자유. 잠깐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갈라디아서에 쓰여진 이유를 지난번 4주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거기다 간단한 기초에 대한 서론의 기본적인 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망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 그냥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용서하지 말고 계속 따지고, 가서 어디 가서 들은 거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 가서 막 퍼뜨리고 그러니 몇 번 싸우고 나면 교회는 와에 대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무너지냐? 하나님 나라도요, 성경이 아닌 다른 이단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아. 근데 끝이 달라. 이 끝단, 그러니까 끝이 달라. 보면 열매가 달라. 이단이 들어와서 몇 번 휘젓고 나면 교회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망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안 가니까. 이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하지만 말씀의 본체, 본질, 생명, 정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말씀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니,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 하면서도 말씀하면서도 말씀이 예수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돼요. 오늘 교회는 말이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잖아요. 거기에 먼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미 거룩하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 성경을 흐트러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타고 거기다 자기 사상을 넣고 거기다 율법을 집어넣고, 뭐라 그래요? 요즘 맞아, 신비라고 하죠. 신비는 필요해요. 성경 자체가 신비예요. 그런데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자가 되는.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 신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은사나 일어나는 치유나 여러 가지 응답이나 어떤 역사, 표적과 기적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는 수단이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 근데 신비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 신비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상이고 이들의 핵심이고 이들이 거기가 우상인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모든 어떤 이런 방법들이 만일에 목적이 된다면 진짜 목적은 잃어버리고 과정이 목적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화되려고 그러고 고쳐지려고 그러고 뭔가 달라지려고 그러고 뭔가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지. 우리 뭐 좋은 사람 성격 고치고 뭐 인생 어떤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우리의 삶을 뭐 달라지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고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유일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정말 단일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그런 주의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망하는, 교회가 망해가고 지금 망해왔고 망해가는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 율법주의를 섞고 신앙이다 플러스 자기 체험과 경험을 섞어 거기다가 신비를 섞어 거기다가 샤머니즘 막 그냥 기복을 섞어 거기다 하나님이 하신 신율주의 신앙에다가 인본주의 섞어 뭐 하나를 섞어가지고 계속 나중에 입구로 나오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우리 예수님만 나와야 돼. 어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 나오시길.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시길. 예수님 완전히 취해서 마약에 취한 사람은 마약 기운으로 살고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 살고 술 떨어지면 또 술술술 막 손이 떨려 벌벌 떨려 이게. 막 술 먹었는데 술로 채워야 되는데 술이 안 되면 벌벌 떨려. 마약에 취한 사람들 마약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완전 우리 텔레비에서 봤잖아요. 벌벌 떨려 막 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여러분도 떨려요. 떨려. 가슴이 떨려. 마음이 떨려. 아무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힘이신 예수님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이 목회자들은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그 고린도에 나온 고백처럼 진짜 온 몸을 다하고 자기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다 걸고 삶의 전체를 다 걸고 모든 걸 다 해서 걸어. 그래 걸어가지고 갈라디아 만들어놨고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가 4-5개가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이단도 예루살렘에서 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이단이 들어오려면 누구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되냐 목회자를 먼저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을 공격해가지고 야 너는 네가 뭔데? 하나님이 2000년을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정말 생명처럼 지켜온 그 율법을 네가 지게 뭔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거를 버리라 그래? 그러면서 그냥 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외모나 그런 말이나 어떤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다 보다 보니까 키도 조그만하지 머리는 대머리지 거기다가 얼굴은 못생겼지 거기다 말은 너무 어눌하지 말은 조라나 이렇게 나온 게 아주 형편없다는 뜻이거든요. 말도 못하지 거기다가 뭐 어떤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 약속을 안 지켜요. 이제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지. 야, 사도 바울이 걔가 믿을 만한, 걔가 무슨 사도야?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어떤 동행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내줬다는 그 뭔가 임명장, 한 추천서라도, 아니 임명장이라도, 아니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물론 증거 없죠.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무슨 사도야? 막 그러면서 먼저 사도를 공격을 하니까 여기 이제 필요 없는 수식어를 앞에다 잔뜩 붙여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에다 얘기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야. 난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야.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 앞에 앞에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난 사람으로 된 거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이건 온전히 나는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된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왜 욕을 받느냐? 자, 이제 사도 바울을 욕했지. 거기다가 아니 그래 나중에는 그래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그 안에다가 모세 율법을 지켜. 그러면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실 계속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믿음의 그 안에 임원들이죠. 말하자면 믿음의 유대인들이 뭔가 그 신앙 안에서는 뭔가 좀 주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걸 이방인들은 몰라.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 이렇게 헬라인이 이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 말은 그래, 믿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어떤 세월들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왔던 사람이라 맞아 어쩐지 너무 쉽다 그랬어. 믿음으로만 간다는 게 너무 쉬워. 오늘 교회가 이게 문제야.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랬는데, 뭘 믿기 너무 쉬워 이거.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도 뭔가 막 그냥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 3시간 4시간 금식 며칠 일주일 막, 그리고 또 막 작정 기도하고 그냥 어디 세상하고 잠깐 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금식하고 계속 여러분이 아주 그냥 막 찬양하면서 막 그냥 부응해봐. 그럼 여러분도 신령한 사람 되는 거야. 안보도 환상도 보이고 막 꿈도 꿔지고 음성도 시원하게 들리고 뭔가 막 되게 신령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 달라지긴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도루묵 되는 거지. 그게 신비주의고 그게 뭐 은사주의고 그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을 벗어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야. 과정이 목적이 되는 거야.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야. 그럼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느 순간에 이제 사탄의 역사죠. 예수는 없고 남은 이제 신앙 생활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하는 망조가 들린 오늘날 현실인데, 우리가 이걸 망한 것들을 잘 보면 거기에 다 우리가 그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분석하고 나면 우리는 그걸 알고 나면 망하지 않는 길로 가겠지. 근데 어떻게 망한 걸 모르면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야. 뭔가를 막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믿음으로 돼. 그래, 율법도 지키고 하면 뭐가 잘못된 게 뭐가 있어. 다 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해. 그거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거든요.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사도 바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갔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여기 14년 후에 갔다 그래. 14년에 내가 13년 후에 이제 다시 바나바와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첫 번째는 왜 갔냐면 자기가 이제 다맥색에서 굉장한 어떤 은혜를 막 받아서 이제 완전히 눈꺼풀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라비아로 3년 갔다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예루살렘이야. 1차 가요. 가서 자기는 막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뒤에 나왔잖아요. 저가 또 이런저런 또 모양으로 우리를 또 사기치고 속이고 우리를 이제 또 결박해다가 이제 우리를 끌어가려고 제가 지금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나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계속 믿고 자기를 막 간증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차츰차츰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올라가요. 두 번째는 언제 올라가냐면 이제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그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엄청난 이제 흉년이 들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정금을 가지고 이제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다음에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가요? 너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을 데려가는 거야. 여기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최고 첫 번째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의 본부였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교회 하나가 딱 세워졌는데, 여기는 이제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거든. 그러니까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 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이제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고 엄청 핍박이 심하니까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야. 막 다 흩어지는 거야. 흩어져가지고 이제 뭔가 힘을 얻고 뭔가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뭔가 말씀을 더 얻고 해서 모였던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제 갈라디아 그 교회 지금 엄청난 지금 막 혼란스러운 굉장히 심한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5장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 여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제 이번 세 번째는 왜 가냐면은 이제는 그 유대에 있는 야고보나 또 그 다음에 요한이나 거기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는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대.
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흐트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는 거야. 데리고 이제 가서 한번 이제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세 번째 14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쪽에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많은 싸움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바나바랑 뭐 엄청난 이제 베드로가 그 요빠 그 시몬의 집에서 갑자기 이제 그 누워 있어요. 그 지붕 위에서 시몬 집에 지붕 위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나오는 거야. 보니까 거기에 막 짐승들이 많고 거기에 날개 있는 막 어떤 그런 날짐승도 있고 땅에 짐승들도 많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한테 환상 중에 이게 내려오는데 잡아먹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거를 성경적이 아닌 걸 하나도 난 먹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정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내가 정하게 했어. 그러고 났는데 이제 꿈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의 이제 거기 식구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도 응답을 받고 시몬 피장의 집에 해변가에 있어. 거기 가서 고넬료 그 시몬의 집을 찾아가봐. 그럼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데려다가 너희가 그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설교를 들어. 이제 그를 모셔와. 그러면서 이제 그 꿈 얘기를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야? 그러면 꿈도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방인한테도 복음이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성령이 엄청 역사해가지고 고넬료 집안에 다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때 깨졌거든. 베드로는 유대만 어떤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보니까 이방인들도 허락한 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증을 또 열심히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도와줘요. 우리가 15장을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도와주잖아요. 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어. 하나님 우리 다 임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유대 아직 이방인의 구원이 미친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그럼 이방인들도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싸움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는 몰라도 천국 지옥은 안 가. 근데 성경을 좀 알고 나면 훨씬 낫죠. 지옥 가는 그 내용이 있고 지옥 안 가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틀려도 그렇게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우리 삶의 인생에 뭐 큰 문제는 없어. 그렇다는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 번째는 언제 올라가냐면 이제 또 그 아가보라는 그러니까 빌립의 딸들이 있었어.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 아가보라는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겠다는 아주 예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언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예언은 어디다 써야져야 돼요? 예수님한테 쓰여져. 예수가 우리 주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예수님이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뭔가 예언을 하게 되면서 이 예언에 잘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이오가 바울의 허리띠를 풀어. 그리고 자기 수족을 결박하는 거야. 자기 수족을 결박해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이 돼서 이제 끌려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자들이 빌립의 딸들이 막 너무 왜냐면 영인 사람은 영을 알아보잖아. 서로가 좋아. 있잖아요. 저는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생각하지만 피보다 비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피보다 예술의 피가 더. 여러분 우리 형제라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요. 이게 가는 곳이 다르면요. 하나도 이 땅에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너무 좋잖아. 너무 그냥 좋잖아. 좋아. 왜 좋아? 그냥 좋아. 무조건 좋아. 무지무지 좋아. 막 지금 좋아. 왜? 천국의 백성들이 이제 거기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빌립의 딸들이 막 정말 사도 바울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근데 막 간다 오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울어서 나를 마음을 슬프게 하냐. 나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는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목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다. 그리고 올라가요. 이제 거기서 결국은 이제 그 아가보의 그 예언처럼 잡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끌려 로마까지 가잖아요. 가이사한테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그죠? 그때 이제 아그리파 왕, 헤롯 후손 아그리파하고 유대인의 총무 베스토 거기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이제 이게 아그리파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이 어떤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그냥 놓아졌을 수도 있었다고. 근데 그러나 결국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의 식대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나의 모든 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어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 행할 길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 나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야. 모두에게 그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돌릴지라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다는 면류관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걸 잘 보는 거잖아요. 제가 믿음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잘하신 걸 우리가 하나하나 그거를 마음에 담고 그걸 깨닫고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거,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이 순서를 떠나서 다른 뭔가가 거기 아닌,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이단만 이단이 아니라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그것 자체가 다 이단이에요. 교회가 지금 WCC가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다 장악했잖아요. 이건 아니, 이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 거리도 안 돼. 그죠? 진짜 이단은 그냥 외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똑같아. 근데 한 가지만 다른 거야. 한 가지가 뭔가 다를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야. 그죠? 자기의 체험과 경험들이 들어온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AI가 이제는 HI가 나왔다고 그랬잖아. AI는 각 자기 분야가 있어. 거기에 이제 완전히 AI는 거기에 전문가라면 HI는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모든 것의 전문가야. 근데 얘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빨리 되는지, 이게 막 그동안은 이게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는 야, 이거 너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있다. 조금만 이렇게 좀 진정시키자. 조금만 딜레이 시키자. 조금만 멈추자. 이제 지금은 그걸 말 필요가 없대. 왜냐면 지금 너무 넘어가서 이제는 얘네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사람이 이제 어떤 그 기술의 방법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뭐 매달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얘네들도 이제 만든 사람도 지금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해지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저 이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아니, 다른 건 안 돼. 세상에 뭐든지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주님이면 돼. 죽든 살든 주님이면 다 해결해. 근데 이게요, 제가 하나 은혜 받은 게, 아니, 인간이, 결국 이것도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AI도. 인간이 만든 AGI도 이렇게 분초마다, 시간마다 이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든 걸 다 초기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게 지나간 과거잖아. 이제는 1초도 전에도 과거고, 이제는 1분 전에도 과거고, 1시간 전에도 과거잖아. 계속 새롭게 변화되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만든 것도 이 정도로 초능력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든, 무슨 옛날 신앙 가지고, 옛날 좀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응답 받았다고, 그게 막 그거 붙잡고 막 계속 그냥 매일, 매달, 매년, 아주 그냥 10년이 다 들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감동이 무뎌진다는 얘기야.
우리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정말 그냥 무너지는 건 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그래서 새날, 맨날 같은 날 같지만 아니야, 새날이야. 보라, 어제 것은 지나간 거야. 옛 것은 지나간 거야. 이게 새로 된 거예요. 새로운 2020. 그래서 저는 항상 늘 제가 첫째 날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20년도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도 해만 새로운가 봐. 2026년 해만 바뀌면 새로운가 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 살 먹었네. 그리고 막 완전히 그냥 뭐 카운트다운 들어가가지고 5, 4, 3, 2, 1 와! 이러고 이 해가 새롭다고 거기서 막 와! 하는 거야. 왜 1년만 바뀌면 새로워? 그거 1년짜리야, 1년짜리.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어제까지도 지나간 거고, 제가 이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잖아? 목사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이 행복해요. 우리 금연이도 어머니는 언제 행복해? 나는 오늘이 행복해. 내일이 행복하고 모레가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매일매일 행복하시다는. 맞아. 왜냐면, 왜 행복해? 말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항상 새로우니까. 2026년도 매일매일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 날, 새 영, 새 노래, 새 마음. 나한테는 새 시대야. 1년만 빡 해가지고 막 환호 지르는 게 아니라 달이 바뀌어도 막 하나님 3월달 또 이제 주시려고 2020년도 가는구나. 맨날 월요일, 맨날 화요일, 매일매일 지나는 거. 그거 정말 우리가 그거 감동을 시키게 하면 그냥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뎌지고 있고 우리는 감각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말은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막 새로운 막 그런 어떤 감동과 그런 어떤 감정은 아니죠. 감동과 감화가 지금 흐리다는 얘기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새 날과 새 영과 새 노래와 새 마음과 새로운 모든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가 돼요. 이걸 내가 받겠어요? 내가 무슨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걸 내가 알겠냐고, 내가 받겠냐고,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겠냐고. 어림도 없지.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간 한탄하고 막 오늘 주어진 날에 막 그냥 개탄하면서 막 한숨 쉬는 게 나 제일 짜증나. 육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져.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펴게 돼 있거든. 넘어질 수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돼. 일어나다 보면 이제 언제 넘어지는 것도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다 보면 이제 안 넘어져.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애기들 손자 데리고 가서 이제 이 공원에서 애가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옆에 앉았던 아저씨가 지금 48번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49번 일어났어요.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마.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이게 우리야. 넘어져야 일어나는 방법도 알고 아파봐야 이제 그걸 위로받는 것도 알고 진짜 고난이 위기야. 우리를 단련하시는 종같이 나온대잖아요. 고난이 없는 게 문제야. 절망을 안 해본 사람이 문제야. 절망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야. 절망을 겪어봐야 그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희망은 어디로 생기는 거야? 다시 재기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죽어도 주님이 생명이잖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은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 잠깐 이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했잖아요. 뒤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제 이것만 끝내고 다시 또 가더라도 맨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숱한 시간들은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만 좀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디도를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이제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야, 이방인이니까 이제 할례 안 받았을 거 아니야. 할례 시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 디도한테 할례 안 받게 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게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중적 복음이라고 하는데, 디도한테는 할례를 안 받겠는데 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했어?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라고 굉장히 부흥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디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디도가 지금 이제 할례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안 받아. 근데 그러면 안 받으면 계속 안 받든가, 받으면 계속 받게 하든가. 그래야지 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게 하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너무 앞뒤가 틀리다 막 이래서 이제 욕을 먹는데, 사도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8장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그 시대에는 이제 이 고기를 이제 짐승을 잡으면 이제 제단에다가 올려놨다가 그리고 나와서 그걸 시장에 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이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먹냐. 그러니까 어떤, 야,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안 먹냐? 믿음으로 받으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야.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주신 거 왜 이거 다 만물이 하나님 건데 먹어. 괜찮아. 야, 우상의 제물 어떻게 먹어? 그리고 막 제사 때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형제를 위해서. 저 형제가 실족해 하면, 내가 이걸 먹음으로 저 형제가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그것도 아무 신앙 아무 상관없어. 그래? 그럼 너 먹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제가 빨간색 옷 입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나는 계속 빨간색 옷을 입을 거야. 근데 누가 목사님이 지겹게 빨간색 옷만 입어요. 그냥 좀 파란색도 입으세요. 그러면 나는 파란색도 입을 거야. 자,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하고 싶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안 하는 게 필요하다면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야 되는 거라면 나는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유라는 걸 어디서 쓰냐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원래 자유자야. 근데 내가 종 앞에 가서 내가 종이 된 이유는 그 종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야. 내가 종이 아니야. 자유하는 사람들이야. 그 내가 자유한 사람들에 가서 내가 자유하게 하는 것은 그 자유하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야.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율법 없게 하는 거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율법이 있어야 돼. 율법이 있는 사람한테, 다시 말해서 율법이 내가 없지만 있다는 것은 율법이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율법 없는 사람을 얻고자 하며, 그게 이제 낮은 자 처할 줄도 알고 높은 자 처할 줄도 알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주는 진리의 영이신,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래서 자유가 쓰여지는 거야. 잘못해서 자유를 잘못 해석하면, 그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의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마. 너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 쓰지 마. 잘못하면 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자유가 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복음인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한 가지만 해석하는 그런 미련함이 정말 치유가 돼야 돼요. 제가 성경에서, 이건 조금 약간 내용이 다른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이제 막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여지는, 제가 이거 질문 하나 할게요.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보여지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입장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양쪽으로, 양면으로, 이중적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야.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1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 아니면 2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손 들어봐. 1번.
그럼 2번. 뭐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려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2번이죠. 이건 맞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했어요? 아니면 애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었어요? 그럼 전부 지금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2번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좀 소리가 좀 커졌어. 근데 베드로는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술 취한 줄 알았잖아. 그런데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면서 막 은혜가 넘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서서 여러분들이요 이상한 일 생각하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몇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게 아니에요.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면 너희가 믿고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랬으니까 믿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주가 그리스도라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시선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봤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야. 우리는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있어 없어? 우리는 하나도 없어.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야. 주님의 믿음인 거야.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고 여러분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 예. 옛날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판단했지?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그렇지 않으면 난 지금 너무너무 진짜 이렇게 안 살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주님 지금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내일은 더 좋은 날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선택을 받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려고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다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진짜 노심초사 물론 하나님이 노심초사 하시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고민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외쳐 부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거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그거 알아주는 게 신앙생활이야. 알아주는 게 신앙생활이야.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하면 이거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어. 이미 천국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런 대화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 다 완성하시고 끝마치시고 다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다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해주시면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주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야, 이건 꼭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돈이 있든가 자식이 없든가 아니면 자식이 없든가 돈이 있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이 사람한테 그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자식 달라고 막 그래. 그럼 내가 너 가난하게 만들고 자식 줄까? 아니면 네가 자식 없이 내가 돈 줄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예를 들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최고로 잘 인도하신 거고요. 또 최고로 잘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최고로 잘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뭔가 안 주셔도 섭섭해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따지고 막 대들지 마. 작년 이맘때 제가 병원에서 진짜 중내산에 할 그 시간이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참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제가 아니 그러면은 교회 주일날 예배는 누가요? 막 이러면서 아니면 그냥 필요 없으면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필요하시면 빨리 치료해 주시든가 막 이러면서 모든 시간과 기간과 모든 역사는 누구 손에 있는데 주님의 손에 있는데 막 내가 막 주님을 막 이렇게 하려고 취하시니도 주님이시여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 맨날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데 알면서 맨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닥치니까 막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 시간이 귀했던 시간이고 너무 소중했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꼈던 시간이고 뭐 다시 가라면 안 가겠지만 엄청 그리운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그 시간이 필요해요.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근데 만일에 내가 지금도 병원에 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상황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아주 위선적인 인간이니까 이걸 바꿀 수는 없어. 주님 아니면.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속에서 내일 몰라. 그러나 오늘 내가 힘든 거는 왜 주님이 우리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줄 알아요?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지금 이걸 통해서 나와 지금 함께하는 지금 그 시간을 너에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딴 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나만 봐. 그럼 너는 이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명, 이 삶도 이기고 너의 모든 앞으로의 영원한 일어날 일들도 다 이겨. 나만 바라봐. 내가 있잖아. 내가 해답이고 내가 응답이야. 시험을 주는 건 이기라고 주는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있자고 주는 거고 문제를 주는 거는 응답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다 옆에 있어. 그리고 자꾸 찔르는 거야 주님이. 나 있잖아. 내가 응답이야. 네가 날 떠나서 살 수 있어? 근데 요즘 너무 바빴잖아. 너 너무 힘들었잖아. 그리고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나 잠깐 잊었잖아. 제가 그러잖아. 끔찍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끔찍하게 주님이 싫어하는 걸 바라보게 돼 있다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둠 아니면 이거 빛 아니면 어둠이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내가 있잖아. 자꾸 대화하자는 거야. 안식일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교회 왔다 갔다 이제 오늘 뭐 예배 드렸다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맞추신 날이야. 근데 7일째가 너무 중요해요. 6일째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는 정말 감사한 날이지. 우리는 감사할 날인데 6일째는 정말 거기까지 일하시고 그걸로 끝났다고 안 했어. 7일째 안식하시고 마쳤다고 얘기했어.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안식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 이 안식일이잖아. 거룩한 날이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게 너무 기쁜 날이야. 이건 뭐냐면 내가 너 문제 해결했잖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주었잖아. 네가 필요한 거 자식의 떡을 달라는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아무리 악한 부모도 좋은 것을 줘.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원하는 거 주지 않냐? 다 줘.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 내가 있잖아. 내가 전부잖아. 내가 다잖아. 나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모든 해결사잖아. 너 힘이잖아. 없을 때 우리 힘 되시고 가난할 때 우리의 부 되시고 죽을 때 생명 되시고 우리가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이 노래는 잘하더라.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 되시고 내가 아플 때 주님 치료 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 뭘 더 바래. 그러니까 맞는 거야. 혼나는 거야. 그래서 맞아야 돼.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많이 맞고 왔잖아. 사실 난 여러분 더 맞길 원하지 않아요. 알기 위해서 맞는 거지 알고 나서는 맞을 이유가 없어. 이제는 주님 앞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
영생은 천국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니야. 다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서도 그게 준비가 돼야 거기로 가지.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거기 갈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인 거예요. 다 빼버리고 다 리셋.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나를 다 잘라버리고 나 이미 죽었어.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지. 이건 다시 우리가 변화되고 고치고 이거 고쳐 쓰는 그런 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로 만드는 거야. 너는 내 품에서 태어나 내 새끼야. 나밖에 없어. 어미 품에 있는 어린 자식처럼 어린 아이같이 잠잠히 나만 바라봐. 내가 천국의 열쇠 가졌어. 내가 너 안고 내가 들어가는데 너 놓고 들어가겠냐? 지문 놓고 들어가도 너는 안고 들어가. 어디 가서 뭘 찾는 거야 도대체? 뭔 구원을 어떻게 화려하게, 얼마나 요란하게, 얼마나 그냥 뭐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우린 정말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 가만히 사절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한테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막 그냥 동영상 여기저기서 막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그냥 선생을 너무 많이 두고 그냥 귀를 가렵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썩 맞는, 자기 생각에 썩 맞는,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생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예수를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은혜가 된다? 이거 진짜 놀라워. 이거 되게 뭐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아니야. 예수님 아니면 아니야. 다 가짜야. 예수님 아니면 다 가짜야. 많은 선생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지식대로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도 바울도 이게 너무 이 위선적인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는 여기 뒤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 외식에 유혹됐어요. 뒤에서 보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야. 네가 베드로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이 너 음부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네가 땅에 있으면 이런 믿음의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차차히 대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은 아주 베드로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 대선배야. 얼굴도 보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대선배인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괜히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 쩔쩔 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막 완전히 막 난리, 막 상은 안 엎었나 몰라. 밥 먹다가 이제 다음 주에 상은 안 엎었나 몰라. 베드로가 막 그냥 완전히 사도 바울 베드로한테 막 따지는데 막 난리도 아니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대선배예요. 사도 바울한테 바나바도 대선배인데, 바나바는 베드로가 또 대선배인데, 그렇게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못 쳐다봐야 되는데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누가 제일이다?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최고다. 유명한 사람이 최고다? No. 큰 교회가 최고다? No.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 망하고 있어. 지금 교회 망하고 있어. 지금 진짜 하나님 택한,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좁고 협착하여 찾느니가 극소수라고 얘기했잖아. 진짜 이 나라는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한국 교계는 유명한 사람으로 목세달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한국 교회는 진짜 순수한 사람들의 그 애통하는 기도로, 그 착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약한, 그냥 미련하도 괜찮아.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정말 멸시받는 자를 삶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대.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는 뭐 많든 적든 이런 거 다 생각 안 해도 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겨진 백성이다. 저는 이거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도 숱하게 들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이것저것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2026년도 갑니다. 어딜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제 그곳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귀하게 마지막 때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